헤크 루이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활약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의 절묘한 슛 동작은 관중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루이세티가 등장할 무렵 거의 모든 농구 선수는 두 손으로 하는 슛 동작만을 고집하고 선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루이세티는 그럴 때 한 손으로 하는 점프 슛을 고안해 시도했습니다. 다른 코치들은 그것이 비능률적이라고 반대했지만 루이세티의 코치만은 한 손 슛 사용을 허락하고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농구의 새로운 장이 열렸고 지금은 많은 선수들이 한 손으로 슛으로 승부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는 비난과 조소가 있다는, 그러나 그거는 역사와 사고의 판도를 바꾸게 할 수도 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의 한 젊은 강부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톱은 새카맣게 됐습니다. 쉬실간 이 탄광의 강부는 늘 다른 사람들과 잡담하거나 담배를 피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청년은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학문에 밝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꿈은 영국을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목사를 찾아가 강연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의 강연을 과연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그래도 그 생각이 기특하니 30분만 강단을 빌려주겠네. 청년은 강단 위에 올랐고 목사를 포함한 17명은 그의 강의를 듣고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해계운동에 가담했고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인이 해계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통렬한 해계운동을 펼쳤다.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판결을 하기 전에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도시로 바뀐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은 이반 로버츠입니다. 한 사람의 창조적인 선각자가 영국을 타락의 늪에서 바꾸었다 합니다. 유럽 역사를 보거나 미국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타락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이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꾸만 그 종교개혁으로 이제 국한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유럽 사이에 루터나 칼빈의 개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회혁명.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시나이 반도는 안 가봤지만 시나이 반도에서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시나이 반도에서 남쪽으로 해서 지금 요르단으로 해서 이쪽 십자가탑 있는 데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지금 전체의 중앙쯤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사해로 물이 흘러가는 요단강. 이 당시에는 요단강이 굉장히 넓었는데 지금 가보면 요단강이 지금 가면 넓지는 않고요. 거기다 지금 이렇게 막 대리석으로 그 기념하게 교회도 세워놓고 뭐 이스라엘 쪽도 그랬고요. 저쪽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쪽은 요르단이라는 나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단강을 이스라엘 쪽에서도 가보고 저쪽 요르단에 가면 요단강 그 건너가는 데 곳에 십자가가 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노스로 십자가 만들었던 자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막 전갈이 물고 하니까 십자가를 세우니까 그거 다 물러갔다는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세워져 있는 데에서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면 다 지중해까지 보일 수 있는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 바라보는데 거기다 그냥 대리석 세워놓고 물은 집이 있는데 물도 여기 사람들 여기밖에 안 차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세례받고 그래. 가톨릭이든 뭐든 거기 물속에 쪽 보면 끝없이 사막이에요. 함께 사막이고 초원이에요. 그 사막과 초원을 거쳐서 지금 40년 만에 가나안 땅 중부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시나이에서 바로 건너온 게 아니라 중턱으로 해서 지금 왔는데 보면 광활과 앞에 보면 북쪽에는 초원이 있고요. 남쪽에는 광야야. 거기서 보면. 근데 거기를 지금 건너는 거예요. 근데 여행자들이 많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이 요단강이 더 넓었다고. 하여간 요단강이 넓건 말건 뭐 물이 많이 흘렀다고. 그런데 오늘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느냐? 먼저 뭐라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먼저 얘기하는 게 뭐야? 니들 가서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12개를 세워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12개를 볼 때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궤를 세워서 딱 들어갔어요. 법궤가 물에 닿는 순간 잠시 동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멈춰섰어요. 할렐루야. 뜨겁게 흐르던 물, 대단한 물결이 흐르던 요단강이었는데요.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강 가에 있는 돌을 주워다 갖다 하라는 게 아니라 강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강바닥이 물이 세면 그 강바닥 돌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요. 지금 물이 멈췄으니까 강바닥에 돌을 들어다가 지금 자기 편에다 12개를 쌓아놓은 거죠. 세워놨던 자기가 12개를 그 모양을 세워놨어. 어떤 과거 이 이미지 그림에 보면 이 12개를 쌓아놓은 데도 있고요. 세워놓은 거인데 비석처럼 12개를 세워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비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왜 멈췄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한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야기는 뭐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중심은 법궤는 뭐예요?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봤던 큰 두루마리가 있어.
이 십계명 돌판 위에 많은 것을 양피지에다가 법규들을 적어서 놓은 것이 그게 두루마리야.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것이 법계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갈 때 그 말씀 앞에 그 엄청나게 흘러내리던 요단강도 멈추어 서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거 맨날 잊어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을 기억하는 거야. 40년 동안 맨 처음에 출애굽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줬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줬어.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를 갈라가주는 기적도 보여줬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40일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있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 뭔 짓 했어요? 그게 출애굽해서 2주밖에 안 지난 시점입니다. 거기다 지들끼리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모세는 죽었나 보다. 이제 하나님 밑에서 섬길 필요 없어. 우리 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 짓 했던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쉽게 까먹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패지. 그뿐이니까 2주 만에 가데스 마냐 열동에 보내 10명은 우리가 가면 바보가 죽어요 못 가요 부정적이네요. 여호사와 아간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밥이니까 갑시다 이러는데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가자 그러니까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거기 선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학자 선들.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땅을 열어서 그대로 툭 꺼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40년 동안도 그 짓 했는데 뭐만 하면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 때문에 모세에게 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낳은 자식들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고 나머지 모세에게 돌들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 얘들이 심심하면 잊어먹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우상 숭배하고 딴짓할 거 알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딱 중앙에다가 그리고 이쪽 나중에 세계 지파는 이쪽 동쪽에 살게 되거든요. 이 세계 지파도 와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12개 기둥을 세워놓고 이 기둥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는 믿음을 간직하라고 이 돌을 세워놓으라고.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에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빠지면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 믿음이 빠지면 그 하나님의 신앙 위에 우리를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니들 구원받으려면 면죄부 사면 네 엄마 아버지 죽었는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 지금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이 교회 베드로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하면 그 건축 헌금 돈이 헌금통에 땡장 하고 떨어지는 순간 네 아버지 엄마는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 그러니까 헌금에 이게 면제부야. 그 엄마 아버지뿐만 아니오. 야 너도 천국 가고 싶지? 너 미리 여기서 해놔. 미리 여기서 놔. 네가 여기다가 딱 면제부 헌금을 딱 하는 순간, 건축 헌금을 딱 하는 순간 너의 영혼은 죽어서 연옥으로 안 거치고 천국으로 직방할 거야. 이러면서 헌금을 거둬. 이걸 본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본 젊은 그 당시 교계 지도자들이 못 본 거야. 그래서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내고 이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95개 반박문의 핵심은 뭐냐? 오직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사설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은 그런 순교지 뭐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눈물이 흘리는 뭐 좀 마리아상 이런 걸 만지면 병 고친다고 하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종교개혁하기 전에부터 가톨릭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개신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런 걸 없앤 거예요. 그러면서 낸 슬로건이 오직 믿음이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저는 오늘 본문 6대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장사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둘러 엎었어요. 제가 어제 이 예수님이 둘러 엎는 장면의 이미지 그림을 컴퓨터에서 찾아봤어요. 대부분 예수님이 굉장히 거룩하고 살짝 둘러 엎는 것처럼 했는데, 어떤 그림은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나서 그들이 갖고 있던 돈통을 집어 던지는 그림이 나와. 그렇게 했어요. 집어 던졌어요. 그럼 사는 게 뭐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 좋은 말이, 우리말로 그걸 나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이 뱀 새끼들아. 성경이니까 독사의 자식이나 이렇게 해석했지, 이 뱀 새끼라는 말이요. 욕으로 바꿔 쓰면 예수님이 이때 욕했다고, 이 뱀 새끼야. 여우의 자식들아, 여우 새끼들아, 이렇게 해봐. 여기 성경에 하늘이 욕, 자식들아, 이렇게, 새끼들아, 이렇게 욕처럼 되니까 그냥 거룩하게 한자어로 자식들아,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많은 사람이 성령이 하는 일을 해방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본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둘러먹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돈 하는 목사들을 둘러먹어야 돼. 그 다음에 권력에 쫓아다니고 멋지게 하려고 하는 건 목사들을 둘러먹어야 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은 벌어야 돼, 열심히.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거나 이것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교회도 사실은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구제를 하기 위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남유럽 교회, 지금 그리스, 터키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너희들이 헌금해줘서 고맙다, 헌금해줘서 고맙다. 이 헌금 어디 가져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갔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가 산산이 났어. 근데 교회 지도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먹고 사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걷어다가 그들 거기서 활동하라고 주고 먹고 살게 만들어줘. 구제를 위해서 만들어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갖다 놨는데, 이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니까 교인들이 각각 다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게 불공평하다 보니까 집사를 세웠어.
집사를 왜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집사들은 교회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구제하고 돕게 하기 위해 이게 집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봉사하라는 직분이고요.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만든 직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직분은 계급작이 됐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조그만 교회 은퇴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은퇴하면 꼭 자기 아들이 장로돼야 은퇴야. 아들 미치겠어. 응? 그렇게 자기 아들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잘 봐야 되는데 무조건 장로돼야 은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가서 저 시골 교회를 전도하면 그 장로님 돌아가셔야 교회 온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구약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뒤엎은 것은 교회에 예배하는 기능, 하나님께 기능과 베풀고 나누는 기능이 사라지고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 입에 불리는 걸 보고 그것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게 뒤집어 엎고 새롭게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맨 처음에 유럽에서 이 마차를 끌고 다닐 때 마차 바퀴가 나무 바퀴였어요. 나무 바퀴가 자꾸만 하다 보니까 돌 같은 거에 걸리면 이 돌이 자꾸만 나무가 망가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발된 게 뭐였느냐. 그 다음에 개발된 게 쇠로 해서 바퀴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바퀴를 만드는데 이 쇠도 털거들거들고 뭐 돌만 부딪히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차가 지나가는 데에 포장을 했는데 오늘날 고무가 나오면서 고무로 길을 포장했어.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야.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니 고무로 전 세계 길을 다 포장할 수 없잖냐. 고무를 바퀴에 달면 어떨까? 고무를 달면 어떨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바보고 쳤는데 그게 붙냐?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래서 고무를 붙여봤더니 어디 가나 괜찮더라는 거예요. 붙임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한 게 야 고무를 붙였는데 거기다가 바람 넣고 주거 넣고 요즘 타이어를 개발했어. 타이어를 개발하니까 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가 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다녀요. 응? 마차도 그런 타이어 같은 거에 마차를 붙이니까 안정적으로 다니더라. 생각을 바꾸면 옛날 생각, 아니 여러분 고무로 전 세계 도로를 포장한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못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퀴에 달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달아보니까 타이어라는 게 개발되고 나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야 돼. 그게 종교개혁이야. 루터 시대만 종교개혁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바꿀 건 바꿔야 돼.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우리의 잘못된 믿음 바꿔야 돼. 그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퇴보하고 말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바꾸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이게 새로운 종교개혁이 될 것이고 이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자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정말 이 교회를 깨끗하게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